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5절과 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직역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흰 옷들로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에서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적 약속이죠. 이미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체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옷이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옷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 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장 14절 계시록.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주께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바로 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에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행동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은의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9장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4대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긴 자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긴 자죠. 그 결과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의의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얼마나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는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깨끗하게 빠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책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책이죠. 생명책.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이다. 또 시민권이다. 또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이다. 영화로운 생명의 지속성이다.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는 특권이다. 시의 등기부와 같이 성도들의 이름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5절 중반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으로 사함을 받고 보장을 받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의 개념은 구약 성경과 헬라 세계의 사상 둘 다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바로 이 생명책의
생명체계 개념은 구약 성경과 세계의 사상 둘 다 취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의할 점이 손가락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생명체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흐려지는 것, 다시 말해 지워질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자칫 구원론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 저는 장로교 신학이죠. 장로교 신학을 함으로써 이 칼빈의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구원, 그렇죠? 칼빈의 무조건적인 구원이죠. 이것 대신에 이 조건적인 예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체계 흐려진다? 그럼 생명체계 지워진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무조건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조건적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이제 생명체계 흐려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뭐가? 이름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처럼 정말 사람들의 죄로 인해 생명책에 등록된 이름이 바로 이 삭제될 수 있는가? 정말 이 삭제될 수 있단 말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삭제될 수 있는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AD 1세기의 관습인 그레코 로마의 도시들이 시민의 사회 계급이나 종족에 따라 시민의 목록을 보장했다가 타락한 시민들, 죄인들 그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함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바로 시민의 명부가 들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명부를 낸다는 거죠. 삭제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죄로 인하여 생명책에 등재된 사람이 기록된 사람이 생명체에 흐려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범죄는 영생의 권리를 상실케 할 수도 있음을 함의하는가? 뜻하는가? 여기서 이제 지우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우다. 라의 지우다, 엑살레이퍼. 이 지우다라는 단어가 아주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 미래동사인데 이것이 우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매는 부정문인데 헬라의 이중 부정이죠. 이중 부정은 영어처럼 긍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강력한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중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나 이 우매라는 단어 이것은 이제 강한 부정입니다. 이중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하고 다르죠. 영어 표현하고 달리 이거는 이 우매라는 단어는 이중의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우매 지우지 아니하고 우매 엑살레이트 오노마 아우트 액테스 비블리오테스 조에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강한 부정이죠. 엑살레이트. 따라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고건법이죠. 고건법. 이거 이제 헬라어 리토테스죠. 리토테스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어학사전이나 이 백과사전 보면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규모나 특성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거나 적게 나타나는 이 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수사법에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그보다 약한 뜻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더 뜻을 갖다가 강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뜻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이 고건법입니다. 리토토스. 이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4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단언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단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는 확증적인 말씀인 것이죠. 절대 결단코 절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바로 지워지지 않는다. 결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책의 개념은 바로 이 구약 출애기 32장 32절로 33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만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지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주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러한 생명책의 이미지는 또한 요한계시록 내에서 5번이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5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13장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가 본 짐승은 17장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1장 27절 말씀.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기록된 신자들의 이름은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비신자들의 죄를 기록해놓은 책들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신자들의 책들과 반대되고 그들은 그 책들의 기록을 기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을 기록된 기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시죠. 승리하여 흰옷을 입은 자들은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에게 하신 바로 이 약속은 승리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8장 38, 39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영원한 시민권.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 이름을 단순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척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인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구의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전 우주의 주인이시자 영원한 아버지 집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상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교회를 시인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인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몰로게소, 이 호몰로게소는 법정에서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여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신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증명을 증언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귀를 가지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